어떤 사람은 자신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기를 원하지. 누가 종처럼 속박되면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선배들, 주로 이제 6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 그 세대에 유행했던 히피 문화라고 있어요. 히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이 월남 전쟁으로 한창일 때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반전 운동과 함께 히피 문화가 대유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왜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가서 죽어야 하나?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기존의 어떤 질서나 체계 혹은 종교나 이념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 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군대를 기피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징병제였거든요. 군대 안 가면 감옥에 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그는 군대를 기피해서 재판에 넘겨졌고요. 무려 5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항소했고요.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나중에 무죄로 방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전성기 4년 동안 그는 복싱을 할 수 없었어요. 히피 문화라고 하면 뭐니 해도 음악 아닙니까? 음악? 그 원조는 비틀즈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수많은 그룹 사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듣던 소위 팝송이라는 것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히피 문화랑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반체제, 반이념, 반종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고 싶다.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이런 체제, 사회 이런 것이 나를 너무 얽어매니까 이런 것 좀 나는 상관없이 살고 싶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대마초를 피우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들어갔죠.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라면 한편으로는 좀 멋져 보이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현실성이 결여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공과대학을 나와서 LG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태리로 갔다는 소문도 들리고 또 결혼을 했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일체 소식이 없으니까 친구들 사이에는 저 친구가 죽은 것 같다. 죽었으니까 수십 년간 흔적이 없지.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간 김에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사니? 결혼을 했다가 실패했고 자녀도 없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도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서 어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뭐 직장을 때려치우고 세계 일주를 떠난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채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새로운 삶을 궁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걱정이 많은 영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나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자나깨나 돈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매여 사는 거죠.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망에 매여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기어코 성공하리라 집념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제 막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제 막내 아들이 아빠, life is hard. 왜 제가 물어봤냐면 우리 막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해피보이였거든요. 굉장히 해피해. 생각하는 게 해피하고 그러는데 뭐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러더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여러분, 뭐 인생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들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약물에 중독돼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도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수와 한에 맺혀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냥 어떻게 잠시 그것을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를 잠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죽어서도 당신을 끝까지 저주하겠다 이렇게 썼어. 야, 그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뭔가요? 불행한 사람이고 비참한 영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새 내 자유를 도난당했어.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것은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유를 빼앗겨 버렸어. 무언가에 매여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인격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렸어. 혹시 나도 그런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똑바로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불교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하죠. 인연.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런 인연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연을 끊자고 해서 끊어집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지냐고요? 근데 불교에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이런 인연마저도 단호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불필. 그 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름이 뭐냐면 불필이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다 그래서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고통이고 상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인지 아세요? 노예의 길입니다. 노예의 길이에요. 누구나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매여 있느냐가 다를 뿐이죠.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남자들이 결혼할 때 여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노예가 될는지 폭군이 될는지 두고 봐야 아는 겁니까? 신혼 초부터 잡을 것인가 잡힐 것인가 싸워봐야 알겠습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뭡니까 이게 지금? 노예라는 거 아니에요? 노예? 아담에게는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노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건 여자건 다 너희들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가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자존심, 체면 다 내버리고요, 돈 벌기 위해서 굽신굽신합니다. 왜요?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자녀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면 뭐든지 하는 게 엄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목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교회 일이라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도 케어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하고 다닌다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왜 꼭 졸업식을 그때만, 요즘은 잘 모르고 그때만 꼭 졸업식을 주일날 하냐고요. 아니,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졸업식 어떻게 가냐고요. 아니, 내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데, 부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전도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 나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내가 졸업식에 가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 졸업식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닌데, 누구한테 맡기고 가도 되긴 됐는데, 그런 후회가 살짝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노예로 혹은 무엇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을 하죠. 본문 12절.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포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 나름대로 자기의 생을 열심히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본문 5절에 보면 나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기억하기로 그 복잡한 율법을 평생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즉시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포로가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정반대로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바울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는 예수의 포로로 사도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길리가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는 헬라어를 자기 모국어로 썼거든요. 그것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민 2세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가 그들의 네이티브 텅이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예정된 코스였다는 거예요. 그가 길리기아 다소라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것도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기 위해서 예정된 코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종으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얼굴이 별로 동의하는 저만 혼자 열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만이 아니라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에게는 자유가 없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라는 거죠.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잖아요. 내 지식, 내 지혜, 내 재물, 내 능력 다 사용해서 주의 사역을 하잖아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역사학을 공부했습니다. 역사학은요, 공부를 하면 사회에 나오면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전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역사학을 써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는 에는 역사가 많이 들어간대. 그래서 더 풍성하게 느껴진다. 그렇구나. 내가 역사학을 공부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내가 어려서부터 역사학에 관심을 갖고 역사를 공부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하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어찌 저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성가대를 하시는 분들, 옛날부터 전부터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가라오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성가대로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일부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근영 장로 드럼 치잖아요. 얼마나 어렸을 때 야단 맞았을까, 부모님한테. 에? 그거 우리 때는 그걸 딴따라라, 딴따라. 너 그거 배워서 뭐 했을래? 너 딴따라 하려고 그러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그걸 배웠을까? 근데 지금 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이영진 전도사, 제가 이렇게 딱 폼을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더럽게 안 하고 뭐 그룹 사운드 막 그거 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요, 그 기타 지금 사운드가요,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음악에 밝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치려면요, 기타 어마어마하게 연습한 거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앞에서 막 깔깔 웃더라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옛날 얘기 하거든. 왜 그러냐면, 제 친구 중에 기타 치는 애가 있거든요. 공부 안 해. 맨날 이것만 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 아, 이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든지 않든지 나는 주님께 팔린 존재예요. 노예로 팔린 거예요.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서두에 보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에겐 자유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과 그의 능력, 그의 지혜, 지식, 재능, 그의 마음까지 다 온전히 주님께 바친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기왕 종이 되었으면 철저히 종으로 살아야죠. 종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뭐 어영부영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자신을 기쁘게 하던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의 이상과 목적도, 이 세상적인 이상과 목적도, 그의 미래의 운명도 다 버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주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울의 삶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불행해 보입니까? 아니면 한심하게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과거의 그 화려한 스펙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잡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로가 됐다는 거죠. 이거는 수동적이고 불가피한 거예요. 반면에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죠. 자원적인 거죠. 여기에 바울의 이중적인 인식과 삶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우선 그는 붙잡혔어요. 억지로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에겐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의 온 지혜와 능력과 의지를 다해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자예요.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그런 목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양이에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양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목자로 세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채봉이라는 동화 작가의 작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 콧뚜레가 일을 한다. 콧뚜레가 뭔지 아세요? 콧뚜레. 그 송아지를 이게 코를 뚫어가지고 그걸 이제 붙잡으면서 이게 소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 아닙니까?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어요. 이제 송아지가 자라서 콧뚜레가 할 때가 되니까 첫째 송아지가 주인한테 사정을 합니다. 주인님, 저한테는 콧뚜레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콧뚜레를 안 하면 망아지가 될 텐데? 그러니까 첫째 송아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콧뚜레를 해야지만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옛날 사람의 생각입니다. 저는 콧뚜레를 안 해도 주인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오히려 2배 이상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절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믿어주지. 그래서 첫째 송아지 코를 뚫지 않고 둘째 송아지에게만 코를 뚫었어요. 첫째 송아지는 정말 콧뚜레가 없이도 스스로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끕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둘째 송아지가 지쳐서 쉴 때도 첫째 송아지는 쉬지도 않고 더욱 힘을 내서 달구지를 끌기도 합니다. 송아지가 어느덧 자라나서 어미소가 됐어요. 어미소가. 콧뚜레를 하지 않은 첫째 소가 차츰 꾀가 생깁니다. 이거 일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을 피해서 도망치기도 하고요. 잡으러 오는 주인을 뒷발질을 해서 차기도 합니다. 콧뚜레를 한 둘째 소가 어느 날 들에 나가서 돌아보니까 첫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주인님, 첫째 소가 보이지 않는데 어디 갔죠? 그랬더니 농부가 대답합니다. 도살장으로 보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콧뚜레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콧뚜레 없이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그 현장에 나왔다가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재수 억세게 없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의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고요. 그의 아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나중에 사도 바울로부터 어머니의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 질 때는 억지로 졌지만 지고 나니까 온 가정이 변화되었고요. 온 식구들이 귀한 사역자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요,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과거에 시원치 않은 것들 돌아보고 미련 갖지 마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는데, 나의 집안은 이런 집안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표대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기준과 방향일 뿐이에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꿈, 이상, 목표,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나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 나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고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를 찾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이 헛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